어렸을 때 저와 저의 형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주 신방이나 교회 사역으로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생각한 것보다 부모님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으면 제가 부모님께 항상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왜 안 오시냐,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냐, 그리고 우리 불고기 버거 먹고 싶다, 뭐 치킨 먹고 싶다, 빨리 좀 사와라,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곧 갈 거다, 너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 뭐 아니면 치킨 사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 저희가 갖고 있었던 불안함 또 걱정들이 사라지고 부모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마법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도 보았고요, 또 사도 요한의 여러 환상 속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랩업하고 있는,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마무리 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캐치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12절로 가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도 넘어가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이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이 강조된 내용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이 강조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다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저와 저희 형과 비슷하게 주님 분명히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우리는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실까? 주님은 원래 오시지 않는 거였는가?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와,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면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 우리의 타임라인 속에서 해석하고 바랍니다. 제가 사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몇 개월 전에 베드로후서 이 성경 공부를 청년분들과 하다가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다면 그것이 기쁨이 될 것 같나?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기다린대요.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좀 그럼 끝날 것 같다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그럼 사라질 것 같다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냐?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한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자, 그래도 결혼은 좀 하고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자, 그래도 좀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예수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타임라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지금 당장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속히 오실 것이고, 그렇게 오시는 그 타이밍은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완전한 타이밍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진 의복을 입은 자들, 그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죄를 범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즉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준비하는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더 가까이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일까요? 임봉하지 말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시겠대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제하는 사람은 심판에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만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항상 질문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퓨 리서치에 나온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예배를 제외하고, 정기적인 모임, 예배를 제외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그렇게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45%, 45%.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이라고 말한 사람은 12%, 12%. 1년에 몇 번, 9%. 아예 읽지 않는다, 33%. 잘 모르겠다, 1%. 쉽게 설명드리면요,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중에 60% 이상이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SNS를 합니다. 인터넷의 세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교묘한 그런 유혹과 미혹이 넘쳐나는 그런 현장에서 2시간 반을 보내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즘 교단들이 진짜 교묘하고 아주 그 수법들이 정교해지는데요. 저도 SNS를 종종 하기 때문에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크리스천 페이지입니다. 성경 구절도 나와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교훈도 나와요. 그런데 그 페이지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알 수 없는 이단들의 페이지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교묘하게 중간중간에 교회를 향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혹되고 현혹되고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고 이단에 빠진 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영이 보호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만을 처절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모습은요, 바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천사가 워워워워워, 나도 너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오히려 사도 요한을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장면이 마치 데자뷰처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게 되면 요한이 그때에도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난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천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워워워워워, 나도 동일한 종이야.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해. Worship God 이란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장에서도 한 번 하고 지금 본문에서도 한 번 하고.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말씀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쳐도 그럼 21장은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계시를 들은 자가 누구라고 지금 리빌하고 있습니까? For the first time. 자기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생각했다면, 그 사도로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끄럽게 천사 앞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천사를 보고 그 앞에 경배했다라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천사가, 또 19장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한 그 말. 여러분, 그 말이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경각심, 경고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초대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 2장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동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도 참 문제가 많았구나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내용 2장에 나오는,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 뭘 책망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자를 우상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 커리어, 직장, 돈 등등등의 것들을 우상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중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더디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오실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타이밍이고 가장 속히 오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 마지막 때의 날마다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할 수도 있고 그 오심을 우리의 타임라인에서 마음대로 재단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속히 오신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적인 미혹과 유혹 또 공격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하고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